자,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 38장에서는 이 성막에 관계된, 성소와 관계된 것을 만들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얘기였다면, 여기 지금 이 39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또 제사장들이 몸에 부착하는 것들, 흉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성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얘기였다면,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옷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3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또 쭉 내려가서 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역시 보면 중간 거의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7절에도 보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고 나오죠. 또 쭉 내려가서 21절 끝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쭉 내려가서 26절에도 보게 되면 방울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게 29절에도 있고요, 31절에도 있고요, 42절에도 있고요, 43절에도 있고요. 자그만치 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39장 안에 10번 나와요. 10번. 이렇게 이 제사장에게 쓰는 이런 물건조차도 다 어떻게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 또 만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는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성소 이전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만남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됐고, 하나님과 만남의 이런 모든 문제가 삐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명하시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회복해라 라는 이런 명령을 누구에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성막, 또 구약 성막 이전에 천지창조, 에덴 동산,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게 쭉 연결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매 있어서 어떤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지시의 준행 여부에 의해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명령을 다 하려면은 얼마나 힘드니까. 힘들까요? 그럼 힘들어서 또 못하지, 또 사실 우리가 또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더 쉬운 방법을 주셨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다 행해 놓은 것이 누구 거가 된다?
우리 거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과 이 만남을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로 누가 있었냐?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39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이거 특별히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청색, 자색, 홍색실. 아까 제가 이 색깔의 의미들은 다 얘기했고요.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짜서 만든 옷을 입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단순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거든.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에게는 장차 저런 인간 제사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사장이 필요해. 우리의 중보자는 그분이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옷을 입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결국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봇은 이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견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 에봇도 역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5절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느개 꼰 배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뭐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들이에요. 근데 그 견대 위에는 뭘 달게 돼 있냐? 6절에 보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깎아서 금태에 물려 인같이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 12지파의 이름들을 호마노 하나에 일일이 이름 하나씩 새겨가지고 이 견대 위에다 이렇게 달아서 제사장이 어깨 위에다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떡상이 이 떡 12개를 이렇게 딱 받들고 있던 것처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에게는 저런 중보자가 필요해. 이런 거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흉배라는 게 나와요.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그림 봤죠. 여기도 역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은 각종의 이 보석들을 거기에다가 새겨넣게 되어 있는데, 이 보석들은 다 뭐냐? 14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서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탁 붙이게 되어 있어요. 자, 즉 무슨 얘기냐? 장차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도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흉배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어쨌든 이런 흉배도 에봇도 다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서부터는 이제 또 무슨 옷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의 또 다른 옷인데, 이거는 아마도 일반 제사장들, 우리 아까 21절까지는 대제사장을 위한 옷이었다면 요 22절서부터 나오는 이 옷들은 어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옷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27절에 보게 되면 일반 제사장들은 주로 배로 만든 옷을 입거든요. 하얀 옷, 깨끗한 옷. 대제사장은 아까 뭐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화려한 장식들이 많은데 일반 제사장들은 아주 깔끔하게 흰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결,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 어떤 이런 부정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고이라는 게 나오죠. 일종의 팬티 같은 것이고, 이런 걸 입어서 하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특별히 30절에 나오는 이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이 모자 앞에 이렇게 그 띠처럼 두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러고서는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튼 제사장들이 모든 하는 이런 행위,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하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상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은 오경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선지서, 또 시가서 및 지혜서, 이 모든 이 성경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방식은 다르지만,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레위기 같은 데서는 성막, 성소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의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제물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우리들 희망 없는 게 아니다. 장차 날이 있다. 그때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통해서 이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의 의미, 중요성, 또 우리에게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그냥 속안에서 그냥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나중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의 요 재미가 솔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되겠죠, 그죠?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32절서부터는 이제 주로 뭐에 대한 얘기냐? 이제는 이제 마무리 작업, 성소에 관계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비품들 다 만들었습니다. 그쵸? 다 만들고, 그래서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다 이제 설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널판, 띠, 기둥, 받침들, 가죽들, 증거계, 채, 속죄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다 어떻게 했냐? 42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성소의 작업을 다 끝을 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4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우리 일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중적 특성을 가진다 그랬어요. 백성 앞에 나올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백성의 대리인. 자, 그런데 지금 요 43절의 모세의 모습은 누구의 대리인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성소 만드는 일을 끝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와서 이걸 제대로 끝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준공검사라 그러나 완공검사라 그러나 아무튼 마지막 마무리 완공검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어떻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하자 없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뭘 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요와 비슷한 패턴이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고서는 이 어떤 피조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잖아요.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란 뭐냐, 진리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이게 선이고, 악은 뭐냐, 하나님이 명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것. 명했는데 안 지키는 것. 이게 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암만 걔네들이 웃기는 소리 한다 뭐 전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악한 거고 나쁜 거고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악인들이나 죄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무슨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진리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다수가 좋다 그래야 이게 선이지. 이러고 밀어붙여요. 수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이성적으로 맞아야지, 뭐 이러고선 얘기해요. 아니, 즐거움을 줘야지. 뭐 말씀대로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 쾌락이 선이다. 뭐 나 좋게 해주는 게 선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인들은 우리를, 악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꼬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 뭐 편한 게 좋은 건가 보다. 타협하게 되고 그들의 길을 가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나 필경은 그 길은 무슨 길이다? 망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비록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죄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이렇게 살면은 형통하고 평탄의 축복이 있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이것도 역시 믿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도 뭐냐면 성막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필하였더니 본즉 좋았다. 그래서 축복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왕공 예배 보는 거예요. 왕공 예배.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왕공 예배를 보는데도 또 반복이 돼. 성막에 대한 얘기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장을 뭐 이러고선 또 뭐 이거를 또 어디다 또 놔라라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설명이 또 진부하게 성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왜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곳이거든. 성경에 아마 가장 중요한 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걸 거예요. 아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이런 만남,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만남의 장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한 얘기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나오고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중요한 얘기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복하시죠.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 완공돼 갈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2년차 접어들게 될 때, 이제 이 성막이 거의 완성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성막 만드는 일에 시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죠? 6월절은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정월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6월절에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 한 3개월 뒤, 그러니까 한 오순절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한 7월쯤 됐을 때, 우리가 정월이 우리 달력으로 한 3, 4월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을 해서 한 3개월 지나서 도착하니까 한 7월쯤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또 내려와서 전달하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때려 부시고 송아지 주스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회개 기도하고 또 법궤 만들어서 다시 내려와서 또 성막 만드는 일 하고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금 정월이 된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성막을 만드는 거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뭐 한 며칠이면 뚝딱뚝딱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성막 사진 보면 정말 그건 뭐, 그런데 아마도 겉보긴 그래도 아마 모르긴 뭐라도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새길 때마다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1분 새기고 10분 기도하고 1분 새기고 막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필사, 지금은 우리 뭐 복사기가 있거나 인쇄기가 있어서 쫙쫙쫙쫙 뽑아냅니다만 옛날에는 일일이 필사했거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도 지금처럼 뭐 편한가? 지금은 손만 탁 들이면 샤워기가 칙 나와서 샤워 탁 하지만 그때는 목욕하려면 덧물 데펴서 또 이렇게 해서 끼 얹고 뭐 아무튼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이었겠습니까? 그러고선 목욕하고 와서 이것도 글자 하나 쓰려니까 특히 이제 오경 같은 거 쓸 때는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아마 되게 깨끗해졌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성막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새길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면서 만들면서 아마 이 성소를 만들면서 많은 신앙의 성숙이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종의 어떤 이런 지침대로 모든 것들을 다 설치해 놓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또 중요 순서대로 나와. 증거궤는 어떻게 해라. 4절에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떡상 얘는 어떻게 해라. 이거 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이죠. 또 향단은 증거궤 앞에다 두어라. 그 다음에 번제단, 지성소 바깥에, 이제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은 어디다 두어라. 물두멍은 어디에다 두어라. 그 다음에 뜰 주위에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비품들에는 뭘 바른다? 관유를 발라라. 이 관유를 바르는 것은 구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거룩하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딱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침 발라가지고 점 찍어 놓잖아. 이거 내 거 이러듯이 이 기름을 발라놓은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관유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 가운데도 기름 붓는 자들이 있죠.
제사장, 왕, 선지자. 즉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유를 취해서 하나님 걸로 다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거기 번제단, 물두멍, 10절에 보면 번제단, 11절에 보면 물두멍, 다 이게 성전에서 쓰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다 거룩해야 돼. 그래서 다 관유를 바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것인 것은 또 뭐 또 그러냐? 제사장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물로 씻기고 13절에 보면 거룩한 옷 입히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16절에 보면 누구도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이때는 모세는 누구를 대리하는 인물인가요? 백성들을 대리하는 거겠죠. 백성들을 대리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야. 그래서 드디어 2년 정월, 2년째 들어서는 정월 초일에 성막을 쫙 세우게 된 겁니다. 아주 대망의 날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에 막을 펴고 19절, 그 다음에 그 성막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기에도 또 반복돼서 나와. 또 20절에 보면 증거판을 궤속에다 놓고 뭐 속죄소에다 두었더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한 얘기들 또 떡상에 대한 얘기 23절 또 나오죠. 그렇게 하니까 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집에서 좀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만일에 이 언약궤에 대한 지침이 출애굽기에 몇 번 어디 나오는가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반복되는지 몰라. 이렇게 어떤 성전 안에서 쓰는 물건에 대해서 거듭 반복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거듭 반복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반복. 왜냐하면 한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33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뭐하였더라? 필하였더라. 자, 이같이 필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3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에, 즉 그 후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필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자, 이 성막에 충만한데 안 죽는 이유. 다 피로 덮고, 죽음으로 상징되는 가죽으로 덮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덮고 싸매고 해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은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덮고 싸매고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보니까 35절에 보니 모세가 뭐 할 수 없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세 역시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정도였다면 그냥 일반 백성들이 하면 뭐 죽음이고 사망이지 뭐.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민족인가? 36절. 이 성막에 있는 이 구름이 탁 임재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구름이 위로 푹
탁 떠오를 때는 이것도 왜 구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빛이 있을 때 구름으로 탁 가려지면은 빛을 여러분 맨눈으로 햇빛을 바라보면 얼마나 눈이 부십니까? 근데 웬만한 구름이 탁 가리게 되면 빛이 이렇게 태양도 조금만 희미하게 보이잖아. 눈 안 부시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내리쬐면 사망이니까 이 구름으로 차단막을 치는 거야. 근데 그 구름도 영광의 구름인 거야. 예. 자,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탁 떠오를 때는 뭐냐?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 떠나자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기서 머물자 하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거기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속 있어요. 필요하면. 근데 떠나자 할 때는 또 하나님이 떠오르면 떠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은 또 떠나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내 생각, 내 계획, 어떤 내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하려네. 이 찬송가 가사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디에서 보았다?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지면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택함받은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들이 보여준 모범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였다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자각,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했나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아브라함 때 이미 맺었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낼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낼 때의 모습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이러면서 구원에 감사, 감격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잠시 눈에 안 보이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벽에다가 돼지 얼굴 그려놓고 이거 김철원이다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멸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딱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해야 돼. 또 이런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 감격해야 돼. 어떻게 나 같은 것과 함께 할 수 있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감사 감격의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이제 이렇게 감사 감격이 있으면 당연히 뭘로 넘어갑니까? 예배. 감사 감격을 표현해야 되잖아. 그게 예배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이제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이제 또 이 레위기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교재는 또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음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첫사랑을 우리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인생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